저는 오늘 은혜와 권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은혜 받는 걸 좋아해요. 은혜 그러면 다들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씁쓸할까요? 그래서 다 은혜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면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자들, 나보다 더 윗사람 또는 직장에서든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권위자가 그 권위를 함부로 씀으로써 그 권위 밑에 있었던 그러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권위를 다 두셨어요. 하늘나라의 그런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더 큰 권위가 있고 그보다 낮은 권위가 있고 더 낮은 권위가 있고 이렇게 다 어떠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권위 하에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 이제 권위는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권위는 그냥 권위예요. 부모님의 권위, 그러면 자녀가 대통령이 돼도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권위 밑에 있어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여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주는 길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위임시키셔서 그 위임받은 권위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이제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그 일을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파트에서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들을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백성들은 그 권위 하에서 복종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 권위를 또 세우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또 교사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또 권위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는 권위가 당연히 있어요. 성도의 권위는 뭐냐면 성도가 연합됐을 때 몸의 권위를 가져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머리의 권위시고 그럼 목회자는 뭡니까? 위임 권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한테 위임을 해주셔서 이 어떤 한 교회의 위임 권위를 갖고 있고 성도님들은 몸의 권위예요. 주 예수님의 몸이 된 그 몸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의 내용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좀 많이 길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왕일 때. 그런데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블레셋은 너무나 많은 군사가 있고 사울은 막 왕이 됐긴 했지만
사실 12지파가 사울을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막 왕으로 막 세우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권위를 주신 거죠. 왕을 세워라. 누구냐면 그가 바로 사울이다. 사울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설 수 있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투표하거나 민주주의 그 다수결의 원칙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왕을 세웠어요.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우리 당에서 왕이 나오면 좋은데 막 노란 당, 파란 당 할 거 없이 전부 우리 당에서 왕이 그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하듯이 12지파가 전부 다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약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 없고 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사울도 그때는 벌벌 떨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왕을 내요. 그리고 나나 우리 아버지 집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허락을 하시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막상 권위자가 되고 보니까 사울이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들 머리를 막 이렇게 숙이고 막 대단한 그런 아주 훌륭한 똑똑한 실력 있는 기술 좋은 그런 사람들도 사울이 말하면 전부 그냥 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다 일을 하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 이제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는데 12지파가 다 밀어줘도 쉽지가 않은 판인데 12지파가 다 안 밀어줘요. 근데 자기 지파가 밀어준다고 한들 제일 작은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밀어봤자예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전쟁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이렇게 백성들도 벌벌 떨고 그래서 막 도망가. 백성들은 아이고야 사울 믿고 나갔다가 다 죽을라 이래가지고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보니까 아무 전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 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주 요나단이 그런 믿음의 말을 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저 블레셋 군사는 할례도 받지 못했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지 말고, 근데 바로 7절을 좀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이 무기 든 자가 뭐냐면 요나단의 무기를 다 들어줘요. 무기가 많지요. 화살통 이런 거 가져야 되지. 단창 있지, 창 있지, 칼 있지, 방패 있지, 많아요. 그러니까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다 가방 못지하듯이 이렇게 그걸 다 들고선 도와주는 겁니다. 그 요나단이 자기 비서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나단이 리더십도 있어요. 지금 죽을지도 몰라. 전쟁에 지금 저기는 개미떼같이 많은데 개미랑 너무 작지. 벌떼같이, 벌은 개미보다 크지만 아무튼 많은데 자기는 너무나 작아요. 너무 숫자가 작아요. 근데 저 어떻게 싸우겠나. 그러나 이렇게 요나단이 말을 할 때요. 요나단 비서는 요나단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자님 하시기만 하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런 충신이에요. 아주 둘이서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블레 사람들한테 내가 있는 걸 보여줄 거야.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그들이 말을 할 거라고. 그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에게 보일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너 거기 있어. 우리가 갈 거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는 그냥 있으면 돼. 그리고 만약에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봐.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았다는데요. 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딱 섰고 블레셋 사람은 저 꼭대기에 있어요. 네, 딱 보이니까 하는 말이요. 해 올라와봐. 이리 올라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앞서서 가기 시작하고 무기든 자기 비서는 무기를 딱 가지고는 쫓아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요나단이 막 거기서부터 파죽기세로 막 승리라고 가는 거예요. 닥친 대로 그 같이 따라온 비서도 같이 이제 막 싸우면서 막 나가는데 보니까 저기 막 이상한 소리가 보글보글 이상한 소리가 나요. 보니까는 전체 싸우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요나단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울 임금은요 지금 전쟁도 못하고 이제 한숨만 푹푹 쉬면서 백성들만 잡고 있는 거야.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 지금부터 금식한다 이래요. 아니 지금 전쟁하는 와중에는 금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금식해가지고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전쟁도 못하면서 금식을 다 시켜가지고 그냥 군인들이 다 배를 쫄쫄 잘 먹어야 때가 돼서 기회가 되면 쫓아서 저들이 만약에 이게 밀물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면 지금 잘 먹어야 되는 판인데 금식을 시켜가지고 만일 금식을 어기면 이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요나단은 못 들었죠. 그래서 전쟁을 막 저 위에서부터 하는 게 보여요. 아래 여기는 밑에 있고 거기는 산 꼭대기가 보여요. 보이니까 이게 웬일이냐. 아 요나단이 적겠구나. 그럼 우리도 전쟁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요나단이 이렇게 보니까요. 뿔이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 이제 싸우는데 아마 무슨 그렇게 무기가 좋은 게 있겠어요.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얼마나 달지 말아서 눈이나 밝아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무슨 지금처럼 물병을 가져가겠어요? 뭐 페트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목마르게 거기 낮에도 엄청 더웠잖아요. 목마르게 가서 막 전쟁하는 와중이니까 꿀을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꿀 있다고 이것 좀 먹으라고 했더니 다들 쳐다보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임금님께서 금식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금식을 깨는 자가 있으면 죽을 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 전쟁의 기본인데 전쟁의 때는 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물론 이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 금식의 시간이 끝나면 또 보식 잘 해야 돼요. 환란과 연단을 만날 때는 하나님 금식도 많이 시켜. 왜냐하면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 싸야 되는데 사람이 혈과 육이 먼저 나와요. 이게 친해 우리랑. 그런 바람에 이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금식을 시켜가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쟁을 영적 전쟁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이 금식시켜 맨날 굶어서야 어떻게 살겠어요. 또 이제 기회를 주시잖아요. 보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금식시키더라도 또 먹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잘 드셔야 돼요. 그때는 하여튼 뭐 쉬지 않고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즐거이 먹고 샘을 얻고 그럴 때는 또 영양제도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는 또 금식을 시킨다. 그럼 금식해야 되죠. 근데 이제 아주 심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먹게 될 땐 잘 먹어야 돼. 지금 여기는 실제로 지금 군인들이 전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이거는 이때의 전쟁은 굶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금식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정말 왜 그러시지 하고서는 전쟁했는데 저녁 때가 되는데 얼마나 이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의 생각은 밤새도록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밤새도록 전쟁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계속 전쟁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그렇게 계속 하다가 누군지 죄를 지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나? 제비를 뽑자. 이래서 이제 다 백성들도 제비를 뽑고 나중에는 백성과 왕가가 남았어요. 왕가와 같이 제비를 뽑는데 왕가가 딱 죄패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왕가에서 누가 남았냐면 왕하고 아들하고 둘 중에 누가 죄를 졌나. 그래서 딱 뽑으니까 누가 죄를 졌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꿀 먹었잖아요. 요나단이 딱 죄패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은 좀 잘했나요? 전쟁인데 전쟁하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그래 자기는 혼자서 석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늘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전부 뜨거운 떼약볕에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고 그리고 나가 전쟁하자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나단이 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 승리를 했는데 왕 한 게 지금 잘했나요? 잘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왕 편이에요. 그러면 이건 억울하잖아. 이건 공평하지가 않잖아. 아니 지금 저기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나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들이 올라오라고 그러면요 제가 올라가고요. 저들이 너 거기 있어? 왜 내려갈 거야? 그러면은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올라와 뭐 이런 말을 듣게 하셔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았네. 근데 사울 임금은 그 성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하고만 있어요. 지금 누가 지금 기가 막히고 답답한 사람이야 도대체? 사울이 답답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왕편을 드실까? 권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권위를 두셨어요. 권위가 그래서 권위 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함부로 야 네가 뭘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권위가 무너지면 그러면 학생이 더 이상 학생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선생님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는데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님의 권위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군사부일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은 이제 왕이시고 사는 선생님이고 부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같다.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권위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사울 임금은 지금 자기가 왕은 왕이야. 그리고 요나단이 연령으로 보거나 그 가정에서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죠. 아버지고 자기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왕이고 자기는 왕자예요. 그러면 어느 노로 보든지 권위가 바로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냥 한 가정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전쟁이야, 전쟁. 전쟁의 마당에서 자기가 간다라고 할 때는 자기보다 위가 되는 권위한테 말을 해야 돼. 아버지한테. 지금 요나단이 잘못한 건 하나예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간 거. 그런 바람에 아버지가 명령한 금식령을 못 들은 거. 그래서 꿀을 먹은 거. 그것밖에는 없어. 그쵸?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를 권위가 아니라 누가 잘못인가. 그리고는 제비를 딱 뽑는데 보니까 요나단이 잘못이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죄냐. 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어야 돼요. 합당한가요? 그렇게 말 안 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냥 내가 말 안 했기로 서니. 근데 말 안 했기로 서니 하지만 나보다 윗 권세 밑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단의 그런 신앙 고백은 참 멋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 아끼지 않고 그렇게 막 나를 따르라 전부 다 오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가서 전쟁에 직접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기를 버글버글 하다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향해서 그 산을 올라가고 또 이제 무기 든 자도 같이 가고 아주 생명 내놓고 갔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생명을 내놓은 왕자.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중요한 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권위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술을 먹고 이제 벌거벗고 이랬을 때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냐면 형하고 동생이야.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방에 내가 좀 잠깐 들어갔는데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막 이렇게 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좀 수치스러움을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큰아들하고 막내아들은 아버지 옷을 가지고는 뒷걸음질 쳐서 해서 감춰줬어요. 덮어줬어요. 아버지의 권위, 벌거벗고 술을 먹고 막 누워있고 하는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현실이고 사실이고 자기가 목도한 바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의 그런 연약함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무슨 기자야 뭐야 다 소문을 다 내버려요. 하나님은요 그 권위 아래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순종한다는 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사실만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걸 하나님은 복종이요 또 아버지의 권위 하에 있다는 그런 인정을 하시는 건데 지금 그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지금 이렇게 함이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함에게 그렇다고 노아가 저주한 게 아니야.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함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뭐냐면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권위가 나타난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수고를 하고 성실하고 그럴 때 노아의 권위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가장 불성실할 때 포도주 먹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이런 어떤 참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지 않았는데 함이 벌거벗었다고 말했나요? 벗기는 벗었죠. 벗기는 벗었죠. 아버지가 벗기는 벗었잖아. 그래도 벗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에이 뭐
그 말이야. 의인은 무슨 의인이야. 뭐 대단한 것처럼 맨날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모습은 뭐 저게 뭘 저래. 이렇게 그 함이 권위를 보호하고 권위를 높여주고 권위하에 자기가 겸손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이 큰 틀을 보신다는 사실이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권위예요. 큰 틀은 그 권위 하에서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뭘 잘못했냐고요. 세상에 다윗을 맨날 보호해주지. 또 자기 욕심도 없어. 자기가 참 칼이며 왕자 옷까지 다 벗어서 다윗 죽이도 하지. 그리고는 얼마나 다윗을 지켜주는지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정말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걸 떠보고서는 또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 이래서 막 도망가도록 또 해주지. 요나단은 참 멋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권위를 업신여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 왕 찌질해 치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고 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요나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건 네가 잘못이야. 사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꿀을 먹지 말라고 그럼 꿀이 아니지. 먹지 말라고 금식하라고 하냐고요. 지금 전쟁 중인데요. 아버지가 잘한 거 아니지만 그것을 어긴 것은 아버지에게 왕에게 말하지 않고 간 것 그것이 아주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죠. 근데 또 사울 임금은 얼마나 법이 강한지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요나단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모든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요나단 왕자가 아니면 전쟁에 이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백성들이요 금식이 딱 풀리니까 왜냐면 거기는 저녁 6시가 되면 해가 질 때가 되면요 새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너희가 금 먹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새날이 됐어. 저녁 때가 됐어. 그러니까 막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노획물을 막 가져오거든요. 전리품. 전리품 중에서 뭐가 많냐면 도시락이 많거든요. 전쟁의 도시락은 뭘까요? 양. 이런 거. 양들이 다 도시락이야. 왜냐면 어떻게 잡아서 가면 다 변하니까 양을 그대로 가져오고 소를 그대로 소나 양 이게 다 그 군인들 먹을 그런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가 고픈 백성들이 핏째 먹었다고 했어요.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핏째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 백성들 니들이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나단 네가 권위를 무시한 네가 잘못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제가 볼 때 내가 권위를 많이 무시했다. 지금도 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양심이 막 찔려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다 잘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꽂혀있는 것만 있어요. 수많은 건 다 놓치고 나한테 딱 꽂혀있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그거 사실이야. 진짜야. 그때 내가 참 힘들었어. 아주 말도 안 돼. 억울해. 이런 것이 많이 꽂혀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면은 내가 권위하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권위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권위에 대한 상처를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법으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여인이거든요. 이디오피아 사람 얼굴 새까매요. 흑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게 검은 사람을 좋아하나? 사실은 그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이방인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방인, 바로 이제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로지 자기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모세는 그 후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는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깊은 거를 누나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새까만 여자를 얻었다고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냐?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위임 권위를 주셨거든요. 모세가 그 전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예요. 근데 영도자인데 그 영도자를 향해서 어쩌고 자기가 혈육을 볼 때 자기가 위라고 누나니까 자기가 막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문둥병을 좀 버려요. 미리암에게 미리암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치료하실 수도 있고 지켜주실 수도 있고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는 이런 모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미리암이 막 그렇게 비웃고 비방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미리암만 그런 거 아니야. 아론도 그랬어요. 아론하고 같이 그랬어요. 형하고 누나라는 그런 혈통적인 그런 육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세를 대표로 봐요. 위임 권위를 준 대표야. 근데 너희들이 함부로 이런 위임 권위를 받은 모세를 향해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딱 치시는데요. 아론은 안 치시고 미리암만 치셔요. 미리암은 주동자예요. 이 권위에 반역하는 주동자를 하나님이 쳐버린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왜냐면 미리암이 문둥병 바라자마자 격리됐어요. 지인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지나면 데리고 들어오너라. 일주일 만에 이런 문둥병이 다 이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됐나요? 예수 믿으면? 다시는 죄에 대해서 짓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아주 옥덩어리같이 깨끗해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겨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내가 하나님 나 죄인이죠. 예수님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 너는 깨끗하게 되었어. 너는 죄 없는 걸로 내가 여겨줄게. 더 이상 나는 죄를 너한테 묻지도 않고 마귀도 너한테 그 죄 가지고 말할 수 없어.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진짜 잘못한 거 없어. 너 있는데요. 나 기억나는데요. 진짜인데요. 그거 다 해결됐어. 내가 다 해결해 줬어. 우주를 넘어서 천국과 지옥과 모든 걸 그 가운데서도 네 죄는 따질 수 없어.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여겨줬어.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믿어요. 우리 죄를 하나씩
따지면 여러분 못 살아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네 죄를 다 용서했어. 왜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 없어. 우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잘못한 거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억울해요. 그 사람 죄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이 사람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위임권위가 그런 거예요. 위임권위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야. 네가 모든 권위를 네가 가지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모세 전하나나 뭐가 달라. 아이고 나보다 키도 작네. 나보다 더 늙었네. 나보다 힘도 없네. 나보다 못생겼네.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그렇게 그런 걸로 따져서 권위가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이고 무슨 엄마가 되게 키가 작어. 아이고 참나 내가 더 크네. 아이고 무슨 엄마가 저렇게 이것도 잘 몰라. 내가 더 잘하네. 이런다고 해서 권위가 엄마 권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어머니 권위건 아버지 권위건 사장님 권위든 회장님 권위든 권위가 있고 권위 밑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주님은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함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권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범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뭐 짐승을 핏째먹고 막 이럴 때 기가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나단에게 그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왕인데 이 왕에게 말씀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서 내가 봉사활동 한다 그러면서 교회와 목사님 몰래 말하지 마 아이고 말하면 안 돼. 말했어? 안 말했어? 말 비슷하게 말했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말하는 거예요. 또 애들한테도 맨날 또 가르쳐. 너 말하지 마. 너 부장님 말씀을 물어보면 너 말하지 마. 너 뭐 말하지 마. 여러분 이런 거 권위를 그 권위 하에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러기도 해요. 교회 봉사는 안 해도 딴 데 가서는 혼자서 그냥 막 열심히 해. 근데 그거는 이제 하여튼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 때문에 말하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응답 안 하셨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번엔 빨리 일단 너희가 이기고 봐라. 일단 빨리 전쟁 계속해서 해서 블레셋 다 치고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과가 아니라 순종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 부족한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셔요. 사울 왕이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성공, 전쟁에서 이기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을 하나 돼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해놓고 이렇게 볼 때 아이고 목사님들 저렇게 부족하네. 목사님들 흠집투성이네. 그렇죠. 뭐가 갑자기 달라지겠느냐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임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은혜는 받고 싶지만 순종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은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으로부터 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권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지?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처럼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몸의 권위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의 권위들에게도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 그리고 자기 부하, 비서만 데리고서는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몸의 권위한테도 말을 안 해. 윗권위한테도 말을 안 해. 어디서 나온 사람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몸의 권위 가운데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요나단이 뽑았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임금님 있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임금님, 우리가 그냥 집어삼킴을 당할 뻔했는데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권위들이 막 임금님한테 위임권위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임권위인 사울이 어떻게 해요? 몸의 권위의 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몸의 권위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몸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그냥 홀가닥 나가버렸지만 몸의 권위들은 그 백성들은 요나단을 우리라고 여긴 거야. 우리라고. 우리야 우리. 그런데 임금님에 대해서는 임금님 사울왕은 그런 위임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임금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 임금이 그 몸의 권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힘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을 제가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명자 기도회를 하면서 사명자들의 의견을 묻고 또는 그것을 부탁도 드리고 또 말씀도 미리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몸의 권위를 인정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위임 권위를 인정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또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그럼 저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상의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 맡기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몸담고 있는 이 단체는 이런 권위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권위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어떤 거는 이제 몸의 권위들한테 물어보는 몸의 권위들이 뭐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냥 하고 싶어도 그냥 그러면 알았다고 이럴 때도 있고 또 이제 어느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슬리퍼 신고 있었지만 신발 신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교회 너무나 더러워지지 않을까요? 흙발로 막 들어와서 그랬지만 한 달만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또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냥 흙발보다 괜찮네. 조금 지저분하게. 그래서 통과가 돼버렸어요. 이제 일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데 가정에서도 가족이라고 하는 몸의 권위가 중요해요. 가족이 몇 명이든지 간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몸의 권위가 중요하고 그러면 위임 권위 그 중에서 이제 리더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 그러면 그 위임 권위는 또 그 몸의 권위를 보호해야 되고 또 몸의 권위는 위임 권위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모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권위하에 있다는 걸 알고 또 내가 그런 권위자가 됐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의 부모야 라고 할 때는 그 몸의 권위인 그런 가족들을 또 기억해주고 생각해주고 붙들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또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봅시다. 내가 권위하에 있었을까? 권위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건 아니었을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저는 참 많더라고요.
그 많아요. 전에도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 많이 이렇게 와닿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꼬이고 얽힌 것이 어쩌면 권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권위하여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